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 강해 69강 계시록 11장 두 정인의 예언 성취. 본 장을 예언 성취장이라 함은 두 정인의 사명이 마치게 됨을 말합니다. 모든 예언의 비밀이 10장에는 알려지고 11장에는 마치는 반면에 응하게 됩니다. 10장 7절에는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이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였고, 11장 15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8절에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행한 대로 받는 상과 성과 벌과 악의 심판의 때를 보이셨습니다. 제1과 갈대와 청량.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말씀. 작은 책을 먹고 가진 시련을 통과한 동방의 새 역사의 선구자들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곧 금갈대, 능력의 말씀을 주어서 염소와 양, 악인과 선인, 짐승과 사람을 청량하게 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 참조.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라는 뜻은 갈대는 능력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선포에 새일 역사를 위해 철장 권세를 받은 정인들에게 주시는 선지 복음이요, 이기는 복음이요, 심판의 복음이요, 추수의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21장 15절로 16절, 계시록 10장 1절, 계시록 18장 1절, 에스겔 40장 3절. 청량의 대상자. 청량의 대상자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성전과 제단은 교회를 뜻하며 경배는 순종과 복종을 뜻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 큰 환난 중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회개의 문을 가진 자에게 예언의 비밀이 알려지며 청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량은 구별하는 작업입니다.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구별입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 바벨론 성에서 하나님 백성 호출과 구별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하나님의 입맞은 자와 짐승의 표 받은 자의 구별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3절, 계시록 14장 11절. 지금은 작은 책의 비밀을 임봉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여 청량받게 할 때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참조. 42달 짐승이 밟을 방마당. 방마당은 버림받은 666수의 유산 백성들로 이루는 수정통치 짐승시대를 뜻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22장 13절, 계시록 13장 참조. 이방인은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과 엄녀들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3장 11절. 후 3년 반 기간 짐승이 엄녀교회를 밟아버립니다. 아모스 7장 7절로 9절, 계시록 13장 5절, 계시록 13장 11절로 16절. 영원한 복음으로 청량받지 못한 자는 짐승에게 수정통치를 42개월간 한시적으로 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시록 13장 5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시록 17장 16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계시록 17장 17절. 예언된 계시의 말씀에 주의하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일할 권세를 받은 짐승의 만행은 13장의 강해를 참조하기 바라며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고 낙토를 믿지 않은 종들과 신도들의 말로 시편 106편 24절,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계시록 17장 16절과 19장 19절로 21절에 비참하게 될 마지막
운명을 예시한 예언을 중요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판과 청량줄.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스가랴 2장 1절로 2절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땅의 역사 발전에 있어 시대 따라 법이 다르듯이 하늘의 역사에도 율법 시대의 법, 은혜 시대의 법, 환란 시대 예언의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바, 종말의 심판과 청량줄의 역사는 무엇이며 시행되는 역사의 때는 언제인지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청량줄은 무엇을 뜻하는가? 청량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즉 심판의 복음을 뜻합니다. 계시록 7장 2절로 3절. 심판 복음을 들고 노는 힘센 천사의 역사가 청량줄의 역사입니다. 성전과 제단을 심판하는 환란 시대 절대 필요한 청량줄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청량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2장 20절. 또한 인간의 삐뚤어진 마음을 잴 때는 다림줄을 썼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줄을 가진 힘센 천사와 가지지 못한 거짓 선지자의 대결의 때가 21세기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방주 짓는 청량법. 노아에게 방주 짓는 제도를 주신 것은 힘센 천사에게 청량줄을 주실 예표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22절 참조. 방주법은 신의 절대 명령이며 심판하기 위한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법의 복종한 같이 주 재림시 연기말같이 일어나는 환란을 맞는 성도들은 영원한 복음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22절,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청량줄의 역사는 기독교 혁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 대신 청량줄이 없는 종은 혁명의 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책을 먹은 자만이 개혁 및 혁명의 새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기독교 혁명은 사상 문제에서 정치 문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청량줄 없이
청황색 말탄 사망의 음녀 교회를 개혁 및 혁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주는데 이방인이란 누구인가? 성전 뜰은 이방인이 밟을 수 없는 성령인데 이 뜰을 밟은 이방인은 영적으로는 이교도가 아닌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입술로 믿고 주여 주여 하는 신자들과 열매 없는 종교꾼, 개들, 술객들, 음행자들, 우상 숭배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은 육적으로는 계시록 13장 1절로 5절에 용의 권세를 받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가리킵니다. 이 짐승이 성전 뜰만 밟을 뿐 아니라 성전과 제단까지 다 42개월간 통치할 권세받은 짐승들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고 우신 주님의 심정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인공 건축물 교회에 늘어나는 것으로 그리스도교의 부흥 발전이라고 자랑하는 몽학 선생들과 몽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참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청량줄의 완전 구비는 진리의 역사입니다.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수행은 작은 책을 달게 먹고 썬 시련의 연단을 받고 금갈대를 가진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5절. 지팡이 같은 갈대로 다음과 같이 청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청량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사상을 청량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왕상 18장 21절. 왕상 10장 14절. 인격을 청량합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7절.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동방의 새 역사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청량의 역사 없이 새 시대는 이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막고 청량받아 힘있는 금촛대 교회의 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참조. 사도들의 신앙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진리 말씀 사수하며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의
새 일꾼을 우리 주님 찾으니 하나님의 청량받아 새 일꾼이 되어라. 건세받은 두 정인 4절 말씀. 이는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당을 치리로다. 계시록 11장 4절로 6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입니다. 스가랴 4장 13절로 14절. 하나님만 의지하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들입니다. 시편 52편 8절. 두 입맞고 만국을 칠 철장 건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계시록 2장 26절. 촛대는 어두움을 밝히는 해를 입은 교회를 뜻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시편 84편 11절. 두 정인의 특권.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사야 11장 4절 5절, 에레미야 5장 14절, 에레미야 23장 29절, 야고보서 3장 6절. 원수를 소멸하는 불이 나온다. 이사야 4장 4절,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7절, 계시록 11장 4절로 6절.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이사야 11장 4절, 욥기서 4장 8절로 9절 참. 언사건, 인사건, 물사건, 영사건, 자유권을 받은 영물들이 불로 행사하는 시대가 21세기입니다. 두 정인의 건세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합니다. 계시록 11장 6절. 상고들의 입을 봉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5절. 비 오지 않는 기간이 예언할 1260일 동안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이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 이사야 55장 11절, 욥기서 29장 22절로 23절. 상고들의 특징은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나 자기 자랑, 격언, 속담, 웃기는 잡담, 기복을 권장하는 간증 등으로 공통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이 일을 용처럼 말한다 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친다. 자유권을 발동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 출애굽기 8장 2절, 출애굽기 8장 14절, 출애굽기 8장 14절 참조, 17절 참조. 정인건세 곧 철장건세로 강권 역사의 때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1장 3절 참조. 두 정인의 강권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려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악게 할 것이라. 이사야 41장 15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언총, 언총, 언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가랴 4장 7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에레미야 50장 28절로 29절. 1260일 동안 강권 역사할 두 정인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증거에 의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와서 역사한다는 논정이 많으나 이 말은 맞지 않는 해석이고, 두 정인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룬 내 생물로서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바치고 죽도록 충성하는 예언의 신들입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10절, 요한복음 10장 35절 참조. 과거 모세와 엘리야 때처럼, 스룹바벨과 예수님 때처럼, 12 사도들 때처럼 마지막 환난 날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산 교회들이 붉은 옷 입은 음료 교회들로 하여금 바벨화 된 마지막 때에도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낳은 남자들을 들여 만국을 질그러 깨듯 철장건세 역사를 정한 때까지 강건 역사 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참조. 하나님의 이미 작정된 새 일을 위하여 작은 책을 먹은 두 정인에게 1260일 동안 정인건세를 주어 사명 완수를 위해 예언의 말씀대로 임마누엘의 강권 역사를 이루게 하실 예언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참조. 온 세상 되어지는 징조를 보니 하나님의 세상 끝날 재앙이로다. 말세의 3대 환난 피할 자 니뇨, 신민 보호 받을 우리 복 있는 자일세.
두 정인의 순교. 인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무한한 역사를 할 수 있음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도들도 모두 유한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초자연적 신권 보장 속에 역사하던 두 정인들도 1260일 동안의 애원 증거 기간이 마치게 되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정 통치 짐승 정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짐승, 저희가 정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정거를 마칠 때에 정인들의 사명이 끝나는 1260일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계시록 11장 3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수정통치 세계에서 올라온 짐승들입니다. 계시록 9장 2절로 3절, 13장 참조.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정인들에게 가해지는 박해는 물론이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짐승은 이기게 되고 두 정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8절에 저희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9절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계시록 11장 8절로 10절. 짐승이 왜 전쟁을 일으키며 두 정인을 죽이는가? 첫째, 정인들에게 위임하신 역사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두 정인들이 두 짐승의 흉계와 만행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때는 정인권세를 하나님께서 거두신 고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두 정인들이 1260일간 정거를 마치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3년 반 동안 전파하시고 깨닫지 못한 소경들과 짐승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과 방불한 역사입니다.
두 정인의 순교 장소, 큰 성길, 영적 소돔과 애굽인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소돔은 생마로 불심판을 받고 애굽은 선민을 노예로 부려먹은 나라인데 둘 다 거짓 정치의 정권, 거짓 종교의 교권의 교리로 인간을 타락시킨 곳입니다. 현대판 소돔은 타락한 자본주의 국가이고 애굽은 인간을 노예로 만든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은 이 교도가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정인을 살해할 짐승도 바다에서 나온 붉은 짐승의 앞잡이, 곧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기독교의 교권주의, 세상과 벗된 교회 지도자들이 용의 건세받은 짐승을 시켜 죽이게 합니다. 짐승의 승리는 한시적 승리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계시록 11장 9절.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는 세계 전체를 뜻합니다. 두 정인이 순교당해 그 시체가 길거리에서 학대받는 사건은 지구 한 구석에서 엄밀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 인구들이 동시에 목격하는 범세계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버려둘까? 두 정인의 시체는 사흘 반 동안 땅에 노출된 채 버려집니다. 이것은 시편 79장 2절로 3절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면 사흘 반은 무엇을 뜻하는 암호인가?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임봉된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4일 동안 무덤에 임봉된 다음에 부활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사람으로 하늘수 삼수로 부활하시고
나사로는 땅에 난 사람이기에 땅의 수 사수로 부활받았고, 두 정인은 사흘 반 만에 부활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삼수의 부활과 나사로의 사수 부활을 연결시켜주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흘 반은 거룩한 성전 뜰을 짓밟는 42달, 곧 3년 6개월을 축소시킨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한 예는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고, 에스겔 4장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는 10절의 말씀같이 일시적이나마 짐승의 승리를 이룬 기쁨의 축제 분위기에 빠져 서로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아벨을 살해한 가인이 혼자서 기뻐한 것처럼 예수님을 희롱한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 친구가 된 것처럼 부활의 참 뜻을 모르는 악한 종교꾼 상고 무녀들도 두 정인이 영원히 죽은 줄 알고 서로 기뻐한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뒤를 따라가며 짐승을 우상화하고 그 앞에 굴복하여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반면에 참된 정인들은 짐승 앞에 절하면 구원이 없다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거짓 정책과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상고, 무녀, 우상들의 비진리를 대항하여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력한 양처럼 순교당하게 됩니다. 천국의 첫 열매인 아벨로부터 시작된 순교의 흐름이 두 정인의 마지막 순교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강해 69강, 계시록 11장 일부 강해 종결.